코로나로 인해서 명절인데도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드리고 때로는 화상으로도 통화는 합니다마는 찾아뵙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제들 간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명절에는 꼭 찾아뵙고 또 당연히 형제들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마저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그나마도 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핑계일 수 있죠. 어르신이 계시지 않아도 형제들 간에 잘 모이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르신이 계시는데도 형제들 간에 대면대면하게 때로는 우애 있지 못하게 지내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가정에 또 집안에 어른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그 차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계시면 그 바람에 한 번 더 모이게 되고 한 번 더 형제들 간의 얼굴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자녀분들 그 형제들 간의 우애를 생각하셔서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지난주에 우리는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걸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그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이 있었어요.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율법 교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나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성문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 외에 따로 613개의 조항이 있는 구전율법,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은 거의 절반은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또 절반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613개의 이 구전율법 가운데 도대체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인지 랍비들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거침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역시나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첫째, 구약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일명 쉐마로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황금률과 같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고요, 양피지에 기록해서 작은 통 안에 넣어두고 문설주에 붙이거나 이걸 메주자라고 합니다. 또 이마나 그 팔에 메어 달기도 했는데 이걸 테필린이라고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일컬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그 신들 가운데 한 분 정도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그 신들 중에 으뜸되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할 만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그 다실론이라든지 또 인도의 그 범신론과 같은 그런 사상들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신 아닌 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행위, 하나님께는 얼마나 패역하고 또 어리석은 일인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분이시라면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섬겨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한마디로 너희들의 온 정성과 온 전 인격을 다하여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을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일례로 그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1년에 1번 하기도 힘든 그 금식을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또 이 사람들은 박하나 회양, 근채와 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둘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이미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의 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타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섬김과 배려가 그 율법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처음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은 나머지 6계명 이웃을 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보다 덜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첫째를 이야기하고 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첫째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째, 둘째 말씀하시고 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령이라는 말, 매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온 율법의 내용들이, 선지서의 내용들이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신구약 성경을 약탕기에 놓고 다리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당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러자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율법 교사답게 잘 정리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말을 들으시고 그 지혜 있게 말함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기관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그네들의 궁극적인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이 있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루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는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고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율법 교사답게 잘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대답하는 그의 똑똑함을 보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적어도 이 서기관은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수없이 때마다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그 제사, 온갖 그 모든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기관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때마다 좋은 옷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참 좋죠.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정작 자기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하면은, 남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그 자식들의 효도를 받는 그 어른들, 남들 앞에서는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우리 딸이 사준 거야 자랑할 수는 있어도 정말 그 마음이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너희들의 그 무수한 재물이 헛되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저 그 규례, 그 문자적인 조항 하나하나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름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게 자처했던 유대인들,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짓밟고 멸시하고. 여러분, 구약 선지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또 하나는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심지어 그 자기 동족인데도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된 그 이면에는요, 그네들의 잘못된 이웃에 대한 개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유대 랍비들은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이라는 것도 자기들 중심으로 그 범주를 만들었어요. 제일 중심에 자기가 있겠죠. 또 누가 있을까요? 자기 가족이 있겠죠. 친척이 있겠죠.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겠죠. 같은 직장 동료가 있을 수 있겠죠. 계모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모두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창기나 세리들, 절대로 이들에게는 이웃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비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요, 거반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본체만치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 비유를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어, 레위인이 그럴 수 있어,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거든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수종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어떻게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외면하고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킨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린 걸까요? 아니죠.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이웃의 개념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나면서부터 우리라는 그 범주가 결정됩니다. 너는 우리 편이고 또 누구는 다른 편이고 적이고, 혈통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우리라는 범주가 결정되고 있어요.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라는 그 구습이 남아 있어서 사람들을 그 계급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편이 아니야, 우리 안에 들 수 없어, 너는 내 이웃도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더 심각했던 것은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율법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그것이 그렇게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웃의 범주를 결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원수로 규정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창기와 세리들이 과연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네요,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지구상에 하나님이 모른 채 해도 상관없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격적으로 택하셨어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저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선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원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 정도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등의 연민과 동정과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시고 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오직 그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시험 봐서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랑의 경험이, 그 용서받은 그 기억이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한켠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엇,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대로 이렇게 실현해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마치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피카소 작품을 갖다 놓고 얘들아 이렇게 한번 똑같이 그려보려,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근데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죠. 피카소 작품하고 똑같이 하지는 못해도 흉내는 낼 수 있죠. 왜요?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에 경주의 한 미술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대성 화백이라는 분의 특별 전시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전시회 때 어린이 관람객 2명이 이분의 작품 위에 올라가서 뛰고 뒹굴고 하면서 그 작품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라타고 뭐 뛰놀고 했겠죠. 근데 시가로 1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 작품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그 부모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박대성 화백은요, 그 미술관 측에 이 일을 아무 문제도 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유인즉슨 그 일 때문에 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철모르고 한 그 아이들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가족들 간에 왜 네가 그랬냐면서 가족 간에 원망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이유, 무엇보다 아이들이 미술관에서 가져가는 그 기억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모처럼 미술관에 갔는데 좋은 기억이 있어야 하는데,
작품을 훼손했고 그것 때문에 1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물어내야 됐다는 이것이 평생의 상처로 남아 있다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2번 다시 미술관에 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용서해 줬기 때문에 역시나 철부지로 막무가내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살게 될까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자기들이 했던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안다면은 적어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실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왜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증명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주일마다 옷 차려입고 예배당에 성경책 들고 오는 이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5년 전에 설 명절을 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뭐 평사에 이렇게 앓다가 가신 게 아니라 갑자기. 그래서 그 충격과 아픔 동일하게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설 명절이 되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너희 형제들 우애 있게 잘 지내야 된다. 여러분, 저희 4남매 저희 아버님이 신신당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설날이니까 그냥 자식들에게 덕담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언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결국은 그 말씀이 유언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밑에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축농증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축농증 앓고 있으면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근데 가정 형편상 또 그 축농증을 치료할 만한, 수술할 만한 그런 경비가 없었어요. 제가 마침 휴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에게 돈을 좀 빌렸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갚겠습니다 하고 돈을 좀 빌려서 동생 축농증 수술을 하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착하다, 참 착하다. 여러분, 저에게 아버님이 참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못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참 착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조금은 알게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독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어떻게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인 거예요. 근데 아시죠? 우리 몸의 지체는요, 그 다른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똑같이 느껴요. 오른손이 다치면은 왼손이 그 일을 다 맡아서 해야 되고요. 오른발이 아프면은요, 온 몸이 신경이 다 통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 과연
우리 지체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처를 얼마나 공감하고 계셔요? 얼마나 그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되 남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쉽지 않지만 흉내라도 한번 내보려고 몸부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